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7절로 24절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사인가 8월 30일 수요일 말씀 발람의 3차 예언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성경은요 곳곳에서 하나님을 성도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능력이다. 그리고 또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특히나 더 그래요. 발락이라고 하는 자는 악한 마귀의 통로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져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락의 행동을 보면 악한 마귀가 얼마나 지벼불골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가를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얼마나 집요한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그렇고 내일 말씀도 그런데 그는 포기를 모릅니다. 보면 발람의 제목 자체가 발람의 3차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발람이 3번째 예언을 할 때는 발락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겁박을 하면서 그러면 장소를 옮겨서 다시 한번 또 예언을 해주시오. 저들을 향하여서, 즉 나를 위해서 저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또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또 옮겨요. 그리고 또 7마리의 소를 잡고 7마리의 양을 잡아서 또 번제로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굉장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그냥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반전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복인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입에 말씀을 또 담아주세요.
5절을 보니까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냥 감탄사인 거죠. 그리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2절을 보니까요. 발람이 그 또 산 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2절 보세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아주 그 잘 짜여진 그런 거처, 그러니까 천막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 이처럼 묘사되어지는 거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멀리서 내려다보면요 아름답죠. 그 안에 쑥 들어가 보면 구질구질할 수도 있지만은 멀리서 내려다보고 막 멀리서 그걸 통으로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이쁘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리고 그 벌어짐이, 그러니까 사이사이 벌어진 그 틈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천막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는 거예요. 아주 잘 질서정연하게 세워져 그 위치가 배치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굉장히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데 풍요롭고, 그리고 그들에게 번식에 있어서 생산 능력에 있어서 또 활성화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식들에 대한 복이 있는 거, 후손들에 대한 복, 인구에 대한 복이 있는 거죠. 그것이 아각보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찌 보면 1차적으로 그의 지도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 아각은 누구냐면 아말렉 왕을 일컬어서 아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파라오, 즉 그 바로라고 불려지잖아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가이사라고 불려집니다. 그런 것처럼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고 통칭해서 통치자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아말렉이 좀 그 주변국에서는 힘 있는 국가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왕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왜? 아각보다 더 힘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어져서 이끌어 가시니 더 힘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힘이 8절 보니까 들소와 같고, 9절에 보니까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소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기와 그 공격력이 대단하죠. 그 스치기만 해도 큰 부상을 입을 정도로 힘이 세요. 더군다나 숫사자와 암사자가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그만큼 위험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러한 무서운 동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소가 되어지고 들소가 되어지고 암사자와 숫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13장에서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주변 환경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메뚜기. 그렇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라도 없어. 딱히 지도자도 뭐 그렇게 없어.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도 없어.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았어. 거의 거지와 방불한 자들인 거죠. 스스로를 볼 때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형편없고 체구도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왜소한 거죠. 그들의 모습 보니까 우리의 2배는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그들하고 견주어서 상대가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기들은 생각할 때의 메뚜기인데 하나님이 그 배경이 되어주시니까 들소와 같고 그리고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어져요. 거짓 시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대부분 보면 그렇죠. 몸이 병들었어.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기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에? 세상과 비교해보니 자기의 또래와 비교해보니 자기의 또래들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그리고 뭐 가정도 이루고 배움도 많고 배경도 좋고 직장도 좋고 외모도 좋고 다 좋은데 나는 뭐야? 나는 메뚜기야. 나는 고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각이 얼마나 왜곡된 시각이며 얼마나 거짓된 시각이며 얼마나 이 세상 기준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죠. 왜곡된 시각이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러나 날 사랑하시지는 않으셔.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하면 그런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왜곡된 시각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러나 전능하진 않으셔. 이 성경 속에서는 전능하신 모습이지만 오늘날 이 현대 시대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전능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꼭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능력은 있으시지만 나를 사랑하진 않으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 시각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꾸만 너희들은 나를 보라 이리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변에 너희 형편과 처지와 너 자신을 들여다보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코가 석자나 빠져있지 말고 나를 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을 자꾸 놓쳐버려요. 왜냐하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 발락과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는 거죠. 끊임없이 거짓을 퍼뜨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주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그 시각이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하는 것처럼 악한 마귀는 그렇게 혈과 육으로 우리를 대적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악한 마귀가 그렇게 혈과 육으로 대적해 올 때 최고의 방어이자 공격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세상을 대적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하는 것이 자기 개발을 하고 그리고 뭐 자기 열심을 하고 물론 세상 살아가는 데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들하고 경쟁해서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자기가 다 해야 돼요. 다 해. 그렇게 해서 경쟁하고 싸워서 남들만큼 혹은 남들 이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늘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낙심과 우울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넘어져서도 죄 때문에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날 근거를 갖게 되어지고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날 사랑하신 그 전능자께서 앞서 행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합력하여 복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천성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을 알기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어떤 누구도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어졌을 때, 형편없었을 때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 지신 그 헌신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전능자로부터 알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눌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시각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결론적으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보세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도 어떤 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까? 제사,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영안이 열려서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물을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것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